어, 제가 오늘 좀 복잡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이 복잡하니까 복잡한 얘기를 우리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성경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핵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느냐, 근본이 뭐냐, 이거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는 핵심이라고 합니다. 핵심. 공부할 때도 우리가요,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핵심. 그래야 그게 응용이 되어지면서 이렇게 실력이 쌓아지는 겁니다. 핵심을 모르면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뭐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확 응용이 되어지지 않고 지식이 확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암기를 하면 그게 곤란한 게 뭐냐면 핵심을 모르고 그것만 외니까 그거 외는 내가 몰라요. 응용이 되어져서 확산이 되어지는 지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암기를 하면 그것만 알고요. 그 이상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핵심을 몰라서 그래요. 근본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그것만 달랑 알고요. 그것도요, 잘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됩니다. 왜곡되어지기도 하니까요. 그러면 답인 것처럼 보이는데 자꾸만 오답을 써요. 왜냐? 왜곡되니까 그래요. 그 답을 왜곡되게 알고 있으니까 자꾸 오해를 하고 오답을 쓰는 겁니다. 근본을 모르면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든 핵심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우리가 우리 삶의 가치를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정리가 되어야 돼요. 이게 정리해야 됩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아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내 마음에 두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몰라요.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는지를 내가 몰라.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을 건데 그걸 몰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갈등만 생겨요. 왜냐? 성경을 문자적으로 알고 보니까 알겠어. 근데 안 돼. 뭐가 생기냐? 갈등만 생겨. 현장에는 문제 생기지. 또 인간관계에서 계속 갈등이 생기지. 갈등이 쉼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나름대로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왠지 모르게 인간관계 관계 속에서 갈등이 계속 생깁니다. 계속 생겨요. 그게요, 처음부터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에 갈등했어요. 너 책임이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 그러잖아. 너 때문이야 그랬잖아요. 너 때문이야. 문제를 보고 너 때문이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그랬어요.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한 이후에 그때부터 나타나는 반응이 너 때문이야 했습니다. 너 때문에, 하와 때문에, 뱀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이게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이게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걸 누구에게 줬냐?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비밀을 알려준 겁니다. 이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이거 알려준 거예요. 이거.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묵상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모든 복을 받을 수 있고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해요. 지혜와 지식입니다. 이게 뭘 만들어주죠? 분별력을 줍니다. 분별력을. 그래서 받을 수밖에 없는, 될 수밖에 없는, 이미 주어진, 완성된 그 복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택이 되져요.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이게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걸로 인하여서 결과는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선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중간에 뭐가 필요해요? 이게 필요하죠.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내게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여기까지 오지를 못해요. 이게 없으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의 근원인 그리스도, 이거 모르면 여기까지 오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형통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형통의 복을, 백배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를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복의 근원으로서 백배의 복을 받으면서 형통한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복을 나도 누렸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 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내게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게 어디에,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 발견이 안 돼요. 사실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 감춰져 있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알게 되어지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맥입니다. 맥. 지금 우리에게 뭐가 문제냐라고 물어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가 뭐냐라고 질문을 해요.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뭐냐?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은
지금 너에게 있는 문제의 근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의 근원. 그러면 제일 먼저는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형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준비된 축복이에요.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체성은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이에요. 인간에게 주신 축복. 이게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의 근원은 뭐냐? 인간이 이 정체성을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 다시 말하면 무지하다.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게 하는 겁니다. 무지하니까 이걸 깨닫게 해서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알 수 있도록. 알아야 누리는 거니까.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몰라.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 형상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알게 해야 그 복을 누리면서 당신이 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지하니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이 처음부터 이 일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뭘 주셨죠? 언약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이렇게 알려줬잖아요. 왜 이 말씀을 주셨죠? 몰라요.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몰라. 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몰라. 이 말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답인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이 말씀을 바꿔도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요. 이 언약을 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누구를 동원하냐? 뱀을 동원시켜요. 뱀을 동원시키잖아요. 이걸 보고 우리는 마귀라고 하잖아요. 마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귀를 통해서 마귀가 뱀을 동원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물매를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몰라. 사실은 몰라 이 말입니다. 먹지 말라고 했어.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이 말을 줬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아니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모르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유혹이라고 합니다. 유혹. 언제 유혹받냐? 모를 때 유혹받습니다. 모르니까.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를 칠 때 이렇게 합니다.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을 하고 그때부터 모르면 우리가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걸 선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사기꾼들이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것처럼 유혹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스스로 선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사기꾼들이 전략입니다. 그걸 누가 했냐? 마귀가 그렇게 했어요. 확인해보고 아 모르구나. 그러면서 유혹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유혹에 말려드는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왔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뭐가 왔어요? 두려움이 왔어요. 무슨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왔어요. 선악과 먹었는데 갑자기 뭐가 왔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의 근원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안에 베이스에 가장 깊은 곳에 아주 깊이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선악과를 먹고 난 아담과 하와에게 온 그 죽음의 두려움이 그의 후손인 우리에게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이게 지금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삶 속에. 그래서 히브리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 있어요. 죽음이 두려워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을 여러분 알고 있지만 우리 삶 속에 계속 작동되어지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작동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라 모르겠다, 즐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쾌락적으로. 어차피 뭐 인생은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즐기면서 사는 겁니다. 이래도 인생 저래도 인생 이렇게 하면서 이래도 한 인생 저래도 한 인생 그냥 즐기면서 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를 이렇게 고통 속에 사냐? 즐기면서 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잖아요. 막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죽으면 끝나는 인생 즐기면서 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엄청 방황했다고 했지 않았어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엄청 방황했습니다. 제가 그때 고등학교 시절에 그때 열 몇 살밖에 안 먹었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진짜 방황했어요. 제가 맨날 고민하고 갈등하고 진짜 이것 때문에 이제 시간을 거의 다 보내버렸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어떤 철학자가 이 말을 했더라고요. 벌써 어느 철학자가. 그 철학자는 뭐라고 말했냐?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복이고 이렇게 말했어요.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복이고 그 다음에는요. 태어나자마자 죽는 사람이 복이고 이렇게 했어요. 오래 살면 살수록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냉수마찰 하면서 끝까지 생명을 보존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거 철학.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요. 어떻게든 오래 살아보려고 그 냉수마찰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았어요. 이게 말과 안 맞는 거예요. 자기는. 말을 안 맞는 겁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답이 없더라고요. 답을 주는 사람이 없어. 진짜 답이 없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서 원인도 알려주시고 배경도 알려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이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이유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일으키셨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지, 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지, 왜 생육할 수 있는 복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시려고 일으켜 주신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요. 이 속에서 우리 답 다 나와야 돼요.
이 속에서. 우리는 자꾸요, 생각을 안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안일하게. 그러면요, 안 돼요. 진짜 안 됩니다. 안일하게 생각을 하면, 신앙생활을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돼. 표현을 뭐라 해야,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삶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돼. 지금 전 세계에서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한 민족이 이렇게 나눠져서 막 서로 대치하고 있는 나라는 하나밖에 없다고.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그런 나라가 없어요. 공산주의로 이게 통일이 됐든지 민주주의로 통일이 됐든지 이게 한 나라가 됐어요. 모든 나라가. 근데 우리나라만 아직도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어요. 하나는 공산주의고 하나는 민주주의예요. 그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게 지금 대치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요, 안일하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자가 있잖아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와서 왜곡시킬 거 아니에요. 변질시킬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간첩이라고 하죠. 왜곡시킬 것이고 변질되게 만들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래, 맞아. 이렇게 하면서 잘못됐어. 그래, 맞아. 그러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대적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누구 편에 서는 겁니까? 그 비밀을 알려준 그 사람 편에 서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는 거지. 그럼 북한에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북한에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거기 가서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에 들어가서. 그걸 우리나라는 간첩이라 말 안 하죠. 휴민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든 우리는 북한이란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정보를 캐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도 그렇지. 맞아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돌아서면 휴민티와 같이 소통이 되겠죠. 북한에서 볼 때는 간첩이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혹.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그런 유혹을 받고 그런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럼 그들과 함께 하면요, 결국 누구를 공격하냐? 우리 나라를 공격하는 거지. 평화를 깨트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거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래요. 그러면 그걸 그런 유혹받지 않고 정체성을 누리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알리기 위해서 일으킨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에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누군지 알아요? 스스로 내가 누군지 알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사실을 알게 하려고 많은 문제와 사건을 일으켜서 나를 들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부터. 사실은 우리가 이게 뭐 정리되면 이거 한 장으로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한 장으로 끝나 이게. 그런데 이게 한 장으로 안 끝나. 왜 안 끝납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탄이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정사와 권세자를 통해서 뭘 만들어요? 세상 풍주를 만들어요. 세상 풍주를 만들어. 그래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왜곡시켜서 결국 삶의 문화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기록됐냐?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이 문화에 말려 들어가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했다. 아내를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탄이 정사와 권세자를 통해서 세상 문화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네피림 문화에 길들여져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취해서 그 속에서 아내를 삼고 그 속에서 성공을 찾고 그 속에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결국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탄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삶 속에서 꼭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그냥 생각으로 감정으로 해석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안에 있는 배경을 점검을 꼭 해야 됩니다. 이거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서 방주를 만들게 했습니다.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어요. 이게 창세기 6장 사건이에요. 그 배경에는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 찾고 있는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탄은요,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어서 문화를 만들어서 힘 있는 자들을 붙여가지고 유혹해서 공격해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진짜를 알아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그러면 되집니다. 그런데요,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잘 안 되는 이유는 사단이 만든 삶의 해답을 주고, 사단이 만든 삶의 해답이 있습니다. 해답. 그게 우리에게는 해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1장입니다. 바벨탑.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을 왜 샀습니까? 바벨탑을 쌓는 이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불신하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안 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점쟁이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죠? 무지개. 무지개 주었습니다. 왜 주셨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게.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이라면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을 필요가 없죠. 왜? 홍수 나지 않을 것이니까. 근데 그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왜?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이미 바벨탑을, 홍수를 통해서 세상이 뒤집혀버렸다는 걸 알아요.
그게 또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또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무지개까지 징표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일어날 수도 있어. 왜? 지난번 한번 일어났는데 또 안 일어날 이유가 없지.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불신하니까 뭐가 된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신되어지니까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보고 또 고사도 지내고 굿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바벨탑 쌓는 거예요. 이거 볼 수 있죠. 우리가 왜 갈등하고 왜 고민하고 왜 이렇게 힘들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으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뭐야? 야, 우리 모이자! 이래가지고 여론을 만들어요. 모이자! 이렇게 여론 만들어내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죠, 여기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소통이 돼요.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다 모여드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막 쌓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언어가 하나이고 소통이 잘 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언어를 혼잡게 만들었어요. 소통되지 않게 만들었어요. 언어가 혼잡해졌어요. 소통이 안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성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11장이에요.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뭐냐? 내가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몰라.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단이 만드는 그 논리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불신앙하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 몰라.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불신앙하면서 사단에 의해 만들어진 그 문화 속으로 깊이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 불러서 이런 사실들을 다 보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왜 주시는지 알게 하시고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후대 준비하고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고 계시는 일들이에요.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이 66권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요, 창세기 안에서 다 끝날 수 있습니다. 창세기 안에서. 창세기 안에서 다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얘기잖아요. 지금도 어느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있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도 레위기도 그렇게 기록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왜 창조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가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와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나에게 주셨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다.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잘 조명해 보면 이 속에 있습니다. 잘 조명해 보면. 우리가 조금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예레미야 33장에 그러잖아요. 부르짖으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거 알게 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진짜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에, 내 생각에, 내 이념에, 내 체질에 그냥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깊이 묵상하는 그런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하나님 그냥 생각에 체질대로 막 본능대로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했으면 참 좋겠다. 진짜. 그거 안 하면요 늘 내 생각, 내 체질, 내 감정 이거 가지고 대화를 해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없어요. 다 그 속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 앞에 진짜 넙죽 엎드려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핵심적인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 이거 아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발견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삶을 누렸던 요셉의 삶의 결과가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올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올인하라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죠.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놓치지 않고 그 복을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진짜로. 좀 기도하시면서 인도를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는 사자처럼 상기를 잘 잡고 있는 사단의 모든 일들을 보게 하시고 또 드러내 폭로하시고 그 사단의 모든 일을 멸하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통해서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선택이 되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증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내 삶 속에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